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24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르호보암이 착각했어요. 그 사태의 심각성을 몰랐죠. 그래서 그 역군 감독 아도람을 그 북이스라엘에 보냈다가 그가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급을 하고 도망을 가서 진정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 일이 지금 사태가 굉장히 심각해졌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북이스라엘에 끌고 올라갔던 열 지파에 대해서 징벌하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았는데요.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어떻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함께 했을까요? 자, 베냐민 지파 함께 한 사람들이 18만 명이에요. 18만 명의 병사들을 모으고 가서 세겜으로 가서 우리가 다시 나라를 회복하자. 예. 그런 이제 의도로 사람들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이제 가고자 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스마야를 보냅니다. 스마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스마야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중지시킵니다. 중지시키죠. 그래서 왜 중지시키시냐?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 그 여호와의 말씀에 올라가지 말아라. 그리고 싸우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분열을 시킨 거죠. 하나님이 나누신 겁니다. 나누신 이유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왜요? 솔로몬 집안의 그 오만함과 솔로몬 집안의 그 오만 그 방자함을 하나님께서 꺾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네가 그 조치에 대하여서 네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너희들은 그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 원래 나라를 분열시켜서 싸움 붙이려고 한 거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너희들에게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나라를 넘긴 거다. 책임지게 한 거다. 그러니 온전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에게 주신 몫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쪼개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자, 솔로몬에게 다윗의 나라를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를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이 솔로몬과 비롯하여서 르호보암이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쪼개어서 여로보암에게 책임질 것을 섬길 기회를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가 크고 작고 간에 떠나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열 골을 맡겨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르호보암의 이 사실에 대해서 르호보암이 듣고 이제 순종하고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다. 참 그래도 다행한 일이네요.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돌아갔더라. 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판단하고 그것을 행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그런 행동들을 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사하는 모든 일들, 만사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빗대어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또 해석해내고 분별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까스로 18만 명의 병사를 모았지만 싸움은 막았다. 네, 싸움은 하지 않았다. 네, 살육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나라는 둘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남쪽에는 두 지파, 네,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 또 뭐 이제 베냐민 지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지파 간의 지파만 남고
북이스라엘에는 열 지파가 이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견고하게 나라가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그리고 세겜이라는 곳에 성을 쌓고 그곳에서 왕국을 세워 나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로보암은 북쪽에다가 세겜에다가 이제 도읍지를 삼고 그곳에서 이제 그 건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앞에 요단 동쪽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남유다가 쳐서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요단 동쪽에 그 브누엘이라는 그 버누엘을 건축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군사적 요충지로 세겜을 방지하기 위한 건축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의 생각에 불안한 거죠. 왜? 하나님의 절기가 가까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1년에 3번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치르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북쪽으로는 갈라놓아서 자기가 세를 얻어서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본심은 신앙 공동체잖아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성전 그 화려하고 멋진 솔로몬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선을 그어서 못 내려가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내려가서 야 우리가 잘못 올라간 거 아니야? 이러다가 우리가 영원히 예배도 못 드리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되지. 북쪽에는 예배할 처소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 같은데 이거 구테타 아니야? 여로보암을 죽여버릴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르호보암을 섬길까? 이런 말들이 오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가정을 해서. 근데 여로보암은 지레 겁먹은 거죠. 자, 상황들을 바라보니 절기 때 사람들이 내려갈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가 위험에 처해 있을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인간의 지혜와 머리를 짜내서 이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않도록 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베델과 단에 예루살렘 성전 못지않는 그 예배의 처소를 만듭니다. 그래서 단과 북쪽 맨 위쪽에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세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금송아지는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낸 신이다. 너희를 위한 신이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로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신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갈 필요 없어.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 갈 필요 없어. 여기 단과 베델에 하나님이 나를 세웠잖아. 단과 베델에서 너희가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어. 그리고 제사장 없어. 레위인 따라오지 않았잖아. 그러면 레위인 대신에 내가 제사장을 세워줄게. 그렇게 해서 레위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제사장으로 또 세웁니다. 뿐만 아니라 절기도 예루살렘의 유월절이나 이제 오순절이나 그리고 그 장막절에 3번의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 안 지켜도 돼. 내가 절기를 따로 만들어 줄게. 그렇게 해서 8월 8째 달 15일 15째 날에 절기를 정했어요. 임의로. 그렇게 해서 이 절기를 너희들이 지키고 이 절기 때 이 금송아지 앞으로 단과 베델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법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가 중요한 메시지가 33절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정했다. 자기 마음대로 8째, 15째, 8째 날,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서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큰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여로보암 하나님께서 그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잖아요.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율례와 법도를 따르면 내가 너의 나라를 장구하게 하겠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죠. 불안한 거죠. 자, 불안함으로 인하여서 말씀에 벗어났어요. 그리고 나름대로는 신앙을 위하여서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도 만들어 놓고 제사장도 세우고 절기도 만들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그럴듯한 그런 신앙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가짜 신앙이에요. 흉내내는 가짜 신앙이에요. 흉내내는 가짜 신앙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왜 흉내내는 가짜 신앙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들을 세우고 만들고 화려하게 장식하고 그것을 축제로 화려한 쇼로 난리법석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 신앙입니다. 예,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비슷한 것은 틀린 것이다, 확실해야 합니다. 예, 대충 비슷하면 맞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비슷하면 틀린 겁니다. 말씀에 벗어나면 틀린 겁니다. 오늘 가짜 신앙으로 화려함이 내면에 하나님 곁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떠나는 배교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화려하지는 않지만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예배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잡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불안함으로, 때로는 전쟁을 꾀해 보기도 하고, 불안함으로 또 가짜와 거짓의 종교의 놀이와 종교의 형태들을 만들어 보기도 해봅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없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만 바라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 무엇이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